안녕하세요. 법문을 사랑하시는 모든 불자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 가르침 가운데 12연기와 삼천 대천세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 가르침은 다 중요하지만 이 연기법도 불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연기법을 빼면 불교가 아니라고 할 정도니까 꼭 알고 지나가야 합니다. 불교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은 생소한 용어들이 많이 나오니까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시간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있기까지는 오랜 인내와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사과꽃이 피자마자 익은 사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겪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불교는 반복입니다. 지금 모르는 것이라고 답답한 마음이 들겠지만 반복적으로 또 같은 것이 나오니까 끈기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라고 느끼는 날이 분명히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 생소한 단어일지라도 한 번은 들어야 익숙해지므로 겁을 내기보다는 오히려 오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구나 라고 긍정적으로 반갑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12연기도 이해하기에 그다지 만만치 않으므로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반복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오온, 육근, 육정, 육식, 12연기 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반야신경의 첫 구절에 명시되어 있듯이 꼭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육근, 육정, 육식, 12연기 등의 불교 글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기 위해서는 오로지 참선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꾸 머리를 쪼개고 계산하고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공한 선정은 생략을 떠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실제로 체험하는 방법 외에는 알 길이 없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선을 닦아야 합니다. 선을 닦는 요령과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다뤄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할 12연기도 다소 복잡한 감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제대로 설명하려다 보니 이번에도 내용이 좀 깁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좀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여기 올리는 내용을 다 이해하신다면 어느 곳, 어느 나라에 가든 또 스스로에게도 자신 있고 타인에게도 당당하게 포교하실 수 있으리라 장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덕분에 저도 이참에 공부한 것들을 정리해 나갈 수 있어서 서로 상부상조해서 좋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있다고 했습니다. 힘드시더라도 잘 이겨내시기를 응원드립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우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내가 인연법을 설하리니 그대들은 잘 듣고 사유하여 수행하도록 하라. 무명으로 말미암아 행이 있고 행으로 말미암아 식이 있으며 식으로 말미암아 명색이 있고 명색으로 말미암아 유깁이 있으며 유깁으로 말미암아 애가 있고 애로 말미암아 취가 있으며 취로 말미암아 유가 있고 유로 말미암아 생이 있으며 생으로 말미암아 노사가 있고 노사로 말미암아 근심, 슬픔, 괴로움, 번민이 있다. 잡아함경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연법을 잘 듣고 사유하여 수행하도록 하라라고 당부하고 계시죠. 위의 내용을 간단하게 나열하면 무명, 행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 유생, 노사입니다. 수행의 순서가 없긴 하지만 굳이 순서를 정해본다면 앞서 살펴본 오는 내 몸을 관찰하는 1단계,
육근, 육경, 육식은 좀 더 넓게 대상과의 작용을 분석한 것으로 2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 3단계로 살펴볼 12연기법은 더 넓은 관점에서 나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각 중생이 오온으로서 따로 독립되어 있으면서도 모든 삼라만상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작용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자, 연기란 말의 어원은 뿌라티트야 뭐뭐에 의지해서 쌈은 함께 웃파타는 일어나다란 뜻에서 나왔습니다. 연기란 인연생기의 준말인데요. 곧 어떤 사건이나 결과는 제1차적 인자인 인과 제2차적 인자인 연이 서로 관계를 지어 생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써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짐으로써 저것이 사라진다. 잡 안경 말씀인데요. 한자로는 차유 고피유, 차기 고피기, 차무 고피무, 차멸 고피멸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미리 이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나오는 12연기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12가지로 일어나는 명칭의 뜻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불교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12연기가 벌어지는 현상을 자칫 사람 위주로만 보게 되면 전체적인 흐름을 좁은 소견에서 보게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삼라만상이 펼쳐지는데 사람뿐만의 역할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태, 난, 습화, 즉 태로 태어나는 존재, 알로 태어나는 존재, 습한 데서 태어나는 존재, 변화하여 태어나는 존재 등등으로 태어나는 것에서부터 모든 존재가 더불어 연기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명이란 박지 못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는 무상, 무와 연기 등에 대한 무지를 말하는 것으로 자신을 비우지 못하는 뿌리 깊은 집착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윤회의 흐름을 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본래 박지 않다라는 뜻인데 윤회를 하는 중생이라면 모두 무명에 속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겠네요. 불교를 많이 공부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수행이 없이는 지식에만 머물기 때문에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품, 즉 진성을 가리는 것은 모두 무명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 행은 오온에서도 설명하였지만 행이란 마음을 움직여 의식의 흐름을 지속시키는 원동력입니다. 자아에 대한 뿌리 깊은 집착은 그 자아가 움켜쥐거나 배척하고자 하는 강한 느낌을 불러오는 습관력 혹은 형성력을 남기게 되는데요. 이런 형성력은 잠재적인 힘으로 깊은 내면에서 머물러 있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직접 행동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식이란 초기 불교에서는 육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식은 잠재적인 형성력이 깊은 마음의 흐름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을 개성 불교에 와서는 잠재의식 제8식 아레아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12연기 가운데 특히 여기에서 사람에게만 국한된 소극적 시각으로 보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일체 법계에 흩어진 식들이 서로 조화롭게 움직이는 것은 우리가 일으킨 아레아식뿐 아니라 법계의 모든 존재와 더불어 전개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참새떼가 많다고 참새를 모두 잡아 죽이면 자연의 생태계가 균형이 깨져서
결국 인간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도 이러한 연기의 이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명색이란 시기 인식의 주체라고 한다면 명색은 인식의 대상으로서 정신적 요소인 정신과 육체적 요소인 육체, 즉 물질을 일컫는 말입니다. 다 중요하지만 이 명색은 물질과 정신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관찰하는 관수행에서도 빠져서는 안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명색은 금강경 내용 가운데 무상, 즉 상이 없는 상태에서 상을 세우는 수행 방법, 즉 상이 없는 상태에서 상을 세우는 수행법으로 중간에서는 무자성으로서의 즉 발생이라고 하는 수행 방법으로 발전되어 설명이 나옵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앞서 오늘 설명할 때 물질은 역시 생각이 맺히어 이루어진 티끌이라고 해서 색상결성진이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입은 눈, 귀, 코, 혀, 몸, 의식의 육근을 말하는데요. 사람의 육근뿐만이 아니라 감각기관은 다르지만 모든 존재마다 각기 형성되거나 형성되기 위해 근간을 이루는 기관이란 다세포 생물에서 생물체를 구성하여 나름의 특정한 생리 기능을 수행하는 부분들, 이러한 기관들도 해당이 됩니다. 이 육근 가운데 의식을 뺀 안, 이, 비, 설신까지를 5가지 기관이라고 해서 오관이라고도 합니다. 이 입은 육근, 즉 육진으로서, 즉 6가지 티끌인 미진으로서 들어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육근, 육경, 육식에서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을 식의 활성화가 되면서 법계, 즉 허공에 가득 찬 에너지 가운데 서로 비슷한 동류의 에너지끼리 세포의 DNA 정보가 초미세한 나선형 테이프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다라는 드립자를 사용했다고 보시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앞서 올린 서한스님 법문TV에서 육근, 육경, 육식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다음으로 촉이란 모든 존재들이 각기 육근과 육경 그리고 육식의 3가지가 화합하여 접촉하는 것, 그것을 삼화성촉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접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촉감이 일어나게 되면 더욱 실감이 나서 더 사실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는 본능적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강력한 깨달음, 즉 각성된 마음이 없이는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삼화성촉이 이루어지게 되면 손 한번 들고 발 한번 옮기는 크고 작은 동작 하나하나인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저장식인 아레야식의 업식으로 축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수란, 받아들이는 느낌을 말합니다. 삼라만상의 존재들은 각기 접촉으로 인하여 느낌이 발생하는데 천태만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그러니 그 각기 다른 정보는 수도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천대천 세계를 부수어 티끌로 만들면 그 티끌의 수가 얼마나 많겠느냐고도 물어보시곤 합니다. 그리고 또 항아의 모래알로도 비유를 자주 하셨습니다. 이 받아들임은 오온에서도 색, 수, 상, 행식을 살펴볼 때도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받아들인다는 것을 중생심, 즉 번뇌식으로서 받아들이겠는가, 부처심,
청정식으로서 받아들이겠는가에 따라 팔로와 극과 극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국 전반적인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대한 문제인데 전적으로 말라식의 역할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말라식은 내 의지력으로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단지 자신의 변화에 얼마나 필요성을 가지고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역시 받아들임인 수에 대해서도 앞서 오온을 설명할 때 상세히 정리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애란 애착 혹은 가래라고 합니다.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 애착이 일어납니다. 즐거움은 끝없이 향유하려는 탐욕이 일어나고 괴로움은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쉽게 말해 이 애는 집착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모두 이 집착에서 비롯되는데 이러한 집착도 없애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성제인 고집멸도입니다. 집착을 없애는 방법은 8정도로서 8가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멸도 중에 고집은 중생의 길로 가는 길이라고 해서 유전연기는 유위법, 유루법이라고도 합니다. 예, 유전연기고 나머지 멸도는 부처, 극락 내지 열반의 세계로 가는 길을 강조한 연기 이론이라고 해서 환멸연기는 무위법, 무루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환멸연기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취란 애착이 일어나면 자기 것으로 취하고자 합니다. 그 중에 나에 대한 집착이 가장 강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물질과 명예를 앞세우는 세상이다 보니 자신이 죽더라도 돈을 움켜쥐곤 빼앗기지 아니려고 안간힘을 쓰고 명예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도 스스로 버리는 것 등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나보다는 내 것을 더 탐착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욕심이 물질 문명에 얼마나 고착되어 콘크리트보다 더 강하게 집착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유란 존재의 뿌리입니다. 집착으로 인해 어떤 존재가 그대로 있어주길 원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강한 고정관념을 말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지 않는 무상한 대상에 집착하여 있다라는 존재로 고착이 됩니다. 이것이 존재의 뿌리인데 여기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3세 윤회의 흐름으로 3계와 6도 윤회 3천 대천 세계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림에서와 같이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하면서 인드라망처럼 얽히고 설켜서 이와 같은 3계 6도와 3천 대천 세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불교는 연기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바 세계에서 피하거나 떠나지 않고 이 속에서 수행하여 궁극의 편안한 열반을 향해 수행하는 것을 또 이 사바세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있다라는 고정관념과 집착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가 스스로 만든 굴레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08번뇌가 번뇌의 전부가 아니듯 삼천대천세계 역시 12연기가 다는 아니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12연기 가운데 10번째 유 부분에 해당하는 3계와 6도 윤회 그리고 삼천대천세계를 보시겠습니다. 먼저 경전의 내용을 보시죠.
잡암경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할게요. 윤회 쌈사라는 쌈, 함께, 그리고 사라, 건너다로 분석되는 어원을 갖습니다. 말하자면 신구의 삼업 덩어리와 함께 뭉쳐져 이곳에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이곳으로 끊임없이 건너간다란 뜻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되풀이되어 윤회의 세계를 불교는 힌두교가 보는 세계관의 영향을 받아 다음에 3계, 욕계, 색계, 무색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잡암경, 잡암경의 내용을 하나 더 보시죠. 어떤 장정이 5마디로 된 바퀴를 쉬지 않고 항상 굴리는 것처럼 중생들도 오취라고 하는 바퀴를 쉬지 않고 항상 굴리면서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을 맴돌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계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도표와 그림을 통해 잘 비교해 보세요. 어때요? 그림으로 보니까 훨씬 보기 편하죠? 불교에서 바라보는 우주관을 표현한 말이 3계입니다. 석존불은 우리 중생들을 고통의 세계인 3계 육도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3계의 도사라 합니다. 3계란 욕계, 색계, 무색계를 말하는데 욕계란 욕망이 가득 찬 세계요. 색계란 욕망은 떠났지만 형상의 속박에서 자유롭지 못한 세계이며 무색계란 육체마저 떠난 정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이 그림에 빨간 동그라미 친 부분이 욕계입니다. 욕계의 중심에는 우주적인 산인 수미산이 우뚝 솟아 있습니다. 수미산의 맨 아래 지하 세계부터 점점 올라가면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신들의 세계가 전개됩니다. 천신들은 수미산 정상 부근의 창공에서 노냅니다. 이 수미산을 묘고산이라고도 하는데 히말라야의 산을 모티브로 삼았습니다. 자, 지옥, 그것은 끝없는 추락을 의미하는 말로 나라카라고 합니다. 이를 한자로 음역한 것이 나락입니다. 지옥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라고 할 때 그 나락을 말합니다. 악귀는 탐착이 많고 죄업이 깊고 무거운 귀신을 일컫는데 항상 배가 고파 허기져서 하고 목구멍이 너무 가늘어 잡티 하나 섞이지 않은 아주 정결한 음식이 아니면 삼키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항상 굶주리고 배고파 합니다. 축생은 동물의 삶이요, 동물 같은 삶을 말합니다. 수미산 주변의 바다에는 아수라들이 살고 있답니다. 아수라는 호전적인 악신으로 그 힘은 신을 능가할 만큼 세답니다. 수미산 중턱에는 사천왕이 머물면서 수미산과 신들의 세계를 보호합니다. 신들은 수명이 인간보다 길고 하늘을 날며 힘도 어마어마하게 세지만 이들도 욕망을 지니고 있기에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 다음 이 그림에 동그라미 친 부분이 색계와 무색계입니다. 색계는 욕망에서 자유롭긴 하지만 형상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이 사는 세계랍니다. 이곳에서는 선정을 통해 맹목적 욕망을 제거해 나가기 때문에 육신이며 물질이 청정하고 훌륭하게 자리 잡힌 곳입니다. 이 색계의 낮은 하늘나라에는 인도 최고의 신인 브라만이 머문다고 합니다. 색계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무색계입니다. 이곳은 형상과 육체를 떠나 정신만으로 깊이 선정에 든 자가 머무는 공간으로 장소와 방위가 전혀 없답니다. 다시 욕계에 대한 그림을 보겠습니다. 욕망을 지닌 중생들은 지은 업에 따라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신 등 6세계를 윤회합니다.
이 중에서 지옥 악의 축생의 세계로 윤회하는 것을 삼악도라고 하고, 아수라 인간 천신의 세계로 윤하는 것을 삼선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악도든 선도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모두 탐욕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서 돌고 도는 윤회의 길일 뿐입니다. 이를 육도윤회라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육도윤회는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일이지만,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나의 삶에도 나와 다른 사람뿐 아니라 지옥의 중생은 물론 동물, 식물 등의 모든 중생들의 삶이 들어와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관계성 속에서 서로 생명을 주고받습니다. 따라서 윤회란 사후의 세계뿐만 아니라 현재의 내 삶 속에서도 다른 중생들의 삶도 전개되고, 각각 다른 중생의 삶에서도 나의 삶이 스민 것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현생의 삶에서도 살다 보면 내가 지은 행위에 따라 지옥 같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축생처럼 으르렁대기도 합니다. 성내고 싸울 때는 호전적인 아수라가 되었다가 어느새 안락해지면 신과 같은 삶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의 삶은 묻 생명과 연결되어 있으며 내가 지은 행위, 즉 업에 따라 윤회합니다. 거기에는 나의 집착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다양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삼천대천세계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일세계란 전륜성왕이 지배하는 세계를 말하는 것으로 보통 수미산을 중심으로 하는 동서남북의 사대주를 말합니다. 사대주란 동쪽의 승신주, 남쪽의 섬부주, 서쪽의 우화주, 북쪽의 구로주를 말하는 것으로, 절에서 축원을 할 때 이 가운데 남쪽의 남선부주, 동양 대한민국 운을 하는 것이 이러한 의미에서입니다. 이러한 1세계에 1000개가 모인 것은 소천세계, 소천세계에 1000개가 모인 것을 중천세계, 그리고 중천세계에 1000개가 모인 것을 대천세계 또는 천을 3번 곱하였다 하여 삼천대천세계라고 합니다. 말하자면 1세계에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배인 10의 구승의 세계, 곧 1세계가 10억 개 모인 세계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하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많은 세계가 존재하는지 우리의 상상으로조차도 가늠하기 힘들 정도겠죠. 참고로 사찰에서는 3개의 천상과 지옥의 중생을 계도하기 위하여 아침에 28번, 저녁에 33번을 칩니다. 28번은 1000개만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숫자로서 6개에서 6천 플러스 3개 18천 플러스 무색계 4천을 합한 수입니다. 33번을 치는 것은 11개의 6개 전부와 18개의 3개 전부, 4개의 무색계 전부를 합한 수입니다. 간혹 정오 때에도 12번 치는 사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천이란 세계는 인간계보다 좋은 조건이 갖춰진 곳이기는 하지만 해탈은 얻을 수 없는 곳이며, 한편 인간 세계는 고통은 수반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그 반면에 수행을 통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곧 수행을 통하여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인간계가 유일한 곳입니다. 그래서 결국 3계 6도 안에서 11번 생, 반복적으로 태어나서 12번 노사로서 반복적으로 늙고 죽어가는 것을 면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 왜 수행을 해야 하느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한다고 하면 뭐가 괴로우냐고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다
다 모르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로병사입니다. 예, 그 중에서도 일체 모든 현상계에 존재하는 것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이 죽음에선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진리를 탐구해야 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예,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누구라도 영원한 삶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현상으로 나타나는 삼계는 물론 그 무량한 삼천대천세계 그 어디에도 영원한 것은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 세상은 곧 영원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천상이나 극락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좀 길 뿐으로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고 윤회를 해야 하는 유한적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할 희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천상도 극락도 아니요 바로 열반이 존재한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나 열반을 성취하기란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그나마 천상이나 극락에 태어나는 것이 지옥 등의 악처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주 달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림에서 살펴보았듯이 천상의 세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는 요계 내에 사악취,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와 인간계와 6가지 천계인 사왕천,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을 대표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천상세계에 대한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듯이 제1사천왕천에서 하루가 지나게 되면 지구는 5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답니다. 여기서는 지구를 기준으로 볼게요. 그리고 제2도리천에서의 하루는 지구에서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 됩니다. 제3야마천에서의 1일은 지구 200년이 흘러가고 제4도솔천에서 1일은 지구에선 300년, 400년이 지나가게 되고 제5화락천에서 하루가 지나면 지구에선 400년 내지 800년이나 지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6타와자재천의 1일은 지구에서 500년 내지 1600년이란 세월이 흘러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뭐 그런 게 어딨어.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자료를 하나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름 아닌 중국 북송시대의 성리학자인 소강절의 우주 시간대 이야기인데요. 이 소강절은 평생 벼슬길에 오르지 않고 백원사에서 제자를 기르며 황극경세란 책을 썼답니다. 이 책에서 처음으로 우주 운행의 법칙인 원회 운세의 비밀을 밝히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주에도 우주년이 있고 우주 1년은 지구의 계산법으로 12만 9,600년이라고 합니다. 그의 우주 계산법을 살펴보면 그림과 같이 지구는 하루에 360도의 자전 운동을 하여 하루 시간들을 창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자전 운동을 하면서 다음 그림과 같이 지구는 또 태양을 중심으로 360일 공전 운동을 함으로써 1년 사계절의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현재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으므로 지구는 완전한 원 운동을 하지 못해 1년이 360일보다 날짜가 더 많아져서 현재는 1년이 365일이 됩니다. 우주의 모든 운동은 원칙적으로 원 운동이라고 하는데 지구 자전축이 똑바로 정립한 후의 세상의 1년은 360일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대우주도 1주기인 360년을 기본으로 360번 순환 반복함으로써 우주의 1년 주기가 360 곱하기 360는 12만 9,600년이 형성됩니다. 지구와 우주의 1년 관계표를 보면 우주의 1년인 원이 흘러가면 지구는 12만 9,600년이 지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주의 1개월이 지나면 지구는 1800년이 지나고 우주의 1일이 지나면 지구가 360년이 지나는 것이고 우주의 1시간은 지구에선 30년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구에서 12만 9,600년이 지난다는 것은 우주에서는 1년이 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지구에서 1800년이 지난다는 것은 우주에서는 고작 한 달밖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지구에서 360년이 지난다는 것은 우주에서는 1일, 즉 하루가 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구에서 30년이 지난다는 것은 우주에서는 1시간이 지나는 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 인생은 기껏해야 우주 달력으로 2-3시간 살다가 가는 셈입니다. 참으로 허무한 인생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하루살이는 적어도 하루는 사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주에서 보는 우리의 인생은 하루살이보다 못한 격이네요. 자, 어때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처럼 그림의 하얀 화살표 방향처럼 태양과 점점 더 멀어져서 공전하는 행성들일수록 시간대의 차이는 점점 더 격차가 난다는 말입니다. 물레방아 원리로 대비해 보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물레방아가 한 바퀴 돌 때 바로 옆에 한 단계 작은 기어는 10바퀴를 돈다고 가정하고 2단계로 작은 기어는 50바퀴를 돈다고 가정하고 3단계로 작은 기어가 100바퀴, 그 다음 작은 기어는 200바퀴, 그 다음 작은 기어가 500바퀴, 그 다음 작은 기어가 1000바퀴, 그 다음 작은 기어가 10,000바퀴, 그 다음 제일 작은 기어가 2만 바퀴를 도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보셨나요? 이러한 시간과 공간에 대해서도 12연기설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모든 중생은 본래 나와 나의 것, 대상이 아니지만 중생들이 집착하여 나라고 하는 생각을 일으켜서 그것이 본능적으로 부모의 태에 들어가 명색인 정신과 육체가 있게 된다. 그리고 명색으로 인하여 육근, 육경, 육식을 일으키고 시간으로는 3세, 즉 과거, 현재, 미래의 인과를 유발하고 공간으로는 한 찰나에 응하면서 생로병사와 근심, 걱정, 슬픔, 번민이 생기나니 모두가 오온에 의한 것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 모두 이 안에 함축되어 있으니 참 환희심이 나는 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18계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18계 육군, 육정, 육식이 18계가 오온,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시온을 내고 거두니 이것이 곧 만유이고 만법이며 18심소연경이다. 여기에서 육근은 만유의 뿌리로서 근본이 되는 까닭으로 오온 역시 18계로부터 발생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시간으로는 3세, 공간으로는 찰나에 응하는데 모두가 오온에 의한 것이다 그랬고 18심소연경, 즉 육근과 육경과 육식이 오온을 내고 거두니 이것이 곧 만유이고 만법이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동시에 감동스러운 말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부터 공한 5는 시간으로는 3세, 공간을 찰나에 일으키고 일으킨 시공간, 시공간은 물리학에서는요 시공간 혹은 시공이란 3차원 공간, 장소와 1차원 시간을 하나의 구조로 묶는 4차원 모델로 상대성 이론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법계, 즉 세상에 흩어져 상호작용하는 육근과 육정, 육식이 또 각기 나라고 여기는 공한 색, 수상, 행식인 오온을 일으키고 거두면서 삼라만상이 나타나고 사라지게 하는 작용, 이것이 곧 전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아집으로 뭉쳐 강한 집착으로 인해 이러한 상태임을 전혀 모르고 있을 따름입니다. 무슨 말인지 다시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에서 육근은 육진이라고도 합니다. 즉 우리의 감각기관인 눈, 귀, 코, 혀, 몸 뜻을 미세한 티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서 육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삼천대천세계 모든 삼라만상이 티끌로 이루어진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서 몇 번 설명이 나왔지만 색상, 결성, 진이라고 해서 그러한 티끌도 생략으로 인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나의 몸도 생각으로 이루어지고 삼천대천세계도 결국 생각일 뿐이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육근, 육정, 육식이 오온을 내고 거두니 이것이 곧 만유이고 만법이다가 핵심입니다. 이것을 간단히 말해서 일체 유심조, 즉 일체는 오직 마음이 지어낸다는 뜻입니다. 다시 좀 쉽게 설명을 할까요?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면 내 몸은 물론 삼라만상의 현상이나 물질 모두는 식에 의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아지랑이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와 같이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12연기로서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마음으로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더 뒤받쳐주는 앞서 설명한 내용을 다시 보겠습니다. 20세기 에너지 보존 법칙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을 통해 질량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확장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아인슈타인은 질량과 에너지는 근본적으로 동등하다. 즉 물질은 실제로는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우주의 물질은 궁극적으로 물질적인 것이 아니며 나타나지 않은 그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뭡니까? 불교는 결국 나와 삼라만상은 오로지 내 마음이 일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일시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집착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모든 번뇌는 있다라고 여기고 그것에 집착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불필요한 번뇌가 자신을 괴롭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번뇌로 일어나는 현상은 영원하지도 않고 괴로운 고통을 수반함으로 번뇌를 가라앉히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번뇌에 익숙해져 있어서 고통이 따르더라도 버릴 용기를 감히 내지 못합니다. 나의 번뇌가 사라지면 그나마 내가 믿고 의지하던 유일한 삶의 끈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닐까 엄두를 못 냅니다. 21세기 현대에서는 그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번뇌를 가라앉힌다고 해서 세상이 멸망하고 여러분 죽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번뇌를 평정시키면 시킬수록 안정된 평화는 어김없이 내 마음에 찾아 깃드는 것도 정해진 이치입니다. 또한 세상도 편안해집니다. 아시겠죠?
증일암경 권 46에서는 부처님을 시봉하던 아난이 제가 보기에 연기는 그렇게 심심한 뜻이 없는 듯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부처님은 아난아 그런 말을 하지 말라. 12연기는 매우 심심한 것이니 보통 사람이 능히 깨칠 수 있는 법이 아니다 라고 하셨듯이 12연기설은 초기 경전에 설해진 가장 심오한 법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화엄경의 보살 수행 계율에서는 단계 높은 보살 지위에 계신 분들이 자신과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관찰하는 관법 수행 중에 하나입니다. 현전지는 보살 10지 가운데 제6지로서 보살영락 본업경 현성학관품에서 말하는 6지인 현전지는 10가지로서 12인연을 역과 순으로 나누어 관찰하고 있고 화엄경에서도 보살이 12인연을 10가지 역순으로 일체를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전의 내용을 보시죠. 예, 보살계인은 모두 설명하기에는 그 양이 많으므로 표를 만들어 올리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불자여 여섯째는 유법. 유법이라는 것은 중생세계, 유전연기, 유의법, 유르법 등을 말합니다. 예, 유법의 인연에 도달하는 연고로 지혜를 일으키나니 이른바 10가지의 12인연이니라. 10가지로 비추나니 첫째는 악연의 12연, 둘째는 심위의 12연, 셋째는 무명의 12연, 넷째는 상연유의 12연, 다섯째는 조성의 12연, 여섯째는 삼업의 12연, 일곱째는 삼세의 12연, 여덟째는 삼고의 12연, 아홉째는 성공의 12연, 열째는 박생의 12연이니라. 역과 순으로 관하는 연고이며 무량신을 나투어 일체 불토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화도하는 연고이니라. 예, 이게 무슨 말인가? 곧 보살이 중생심인 악연, 심위, 무명, 상연유, 조성, 삼업, 삼세, 삼고, 박생인 상태에서 12연기로서 관찰한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 대개 우리 중생들은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고 으르렁댑니다. 상대방 처지에서 본다면 서로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중생들은 자신의 입장을 훤히 잘 이해하고 자비심으로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감싸듯이 감싸 안으니 저절로 감화받고 저절로 교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량신을 나투어 일체 불토에 들어가 일체 중생을 화도하는 연고인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9가지 중생심의 상태에서도 보살심이 중생심으로 물들지 않는 이유는 9번째 성공의 상태를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12연기는 중생세계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친 이론입니다. 그래서 12연기를 중생세계가 벌어지는 과정 내지 상태가 강조된 연기 이론이라고 해서 유전연기, 유전연기는 유의법, 유르법, 중생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전연기라고도 합니다. 그러나 반면 사성제, 고집멸도는 극락 내지 열반의 세계로 가는 과정을 강조한 연기 이론이라고 해서 환멸연기, 환멸연기는 무의법, 무르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12연기는 보살만이 하는 수행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수행법이기도 합니다. 이 사성제와 연계한 12연기를 유전문과 환멸문으로 수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마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행한다는 것은 크게 외부 대상을 상대로 하는 방법과 그것을 관수행이라고 합니다. 각자 본인의 내부에서 찾는 방법, 그것을 지수행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지탱하고 있는 동안은 내부에만 머물 수 없으며 또 외부에만 머물 수도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눈을 뜨고 생활할 때는 외부 대상을 상대 관해야 하고,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내면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도 두 가지 수행 방법으로 적절하게 병행하며 자신에게 맞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 눈을 뜨고 바깥 대상을 대할 때는 삼라만상이 12연기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눈을 감고 있을 때는 나에게서 일어나는 12연기를 사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눈을 뜨고 바깥 현상을 보면서도 나의 내면을 관찰하면 그보다 더 좋은 건 없겠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되기에는 굉장히 높은 단계가 아니면 어렵다고 봐야겠죠. 유전문과 환멸문을 설명한 내용을 보시죠. 세간, 즉 세상의 구조적 실상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한 것이 12연기의 유전문이며, 이를 토대로 세상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한 것이 12연기의 환멸문이다. 따라서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의 구조를 통해 사성제를 함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전문이란 인류 생존의 고뇌는 어떻게 성립하는가를 밝히는 것, 생존지고 뇌여하 성립이며, 환멸문이란 그 고뇌를 어떻게 제거하여 깨달음을 이루는가를 밝히는 것으로 여하멸제 고뇌이지 증오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2연기는 무명행식 명색유깁촉 수애취 유생노사인데요. 표로 정리했으니 직접 보시죠. 유전문은 무명에서 노사 방향으로 중생의 삶이 이어지는 것을 말하고요. 환멸문은 무명의 소멸로 인해 급기야 노사까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순관은 무명에서 노사의 방향으로 12연기를 관찰하는 것을 말하고요. 역관은 노사에서 무명의 방향으로 12연기를 관찰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전의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법이 있으므로 노사가 있으며 어떤 법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노사가 있는가. 생이 있는 까닭으로 노사가 있으며 생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노사가 있으며 이렇듯 고통이 생기게 된다. 여기서 중략하고요. 무명이 없는 까닭으로 행이 없으며 무명이 멸하는 까닭으로 행이 멸한다. 이렇듯 모든 고통이 멸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표본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유전문을 순관으로 본다면 무명이 있는 까닭으로 행이 있으며 생이 있는 까닭으로 노사가 있으며 이렇듯 고통이 생기게 된다로서 우리의 고뇌가 왜 일어나는지 12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순서대로 그 원인을 분석해 보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유전문의 역과는 반대로 늙고 죽는 노사는 태어나는 생이 있기 때문이고 행위가 있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한 무명하기 때문이다 라고 12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역순으로 고뇌의 원인이 성립되는 것을 사색하는 것입니다. 환멸문의 순관은 무명이 멸하는 까닭으로 행이 멸한다. 생이 멸하는 까닭으로 노사가 멸한다. 이렇듯 모든 고통이 멸한다. 라고 12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순서대로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환멸문의 역과는 반대로 늙고 죽는 것이 없기 위해서는 태어남이 없어지면 되고 업을 만드는 행위가 없어지고자 한다면
본능적으로 일어나는 무지한 무명이 아니라 지혜를 밝혀야 한다라고 12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역순으로 원인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12연기는 단순히 인과관계만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생성과 소멸에 대한 철저한 해법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성제는 이러한 12연기의 유전문과 환멸문에 대한 역광과 순관이라는 두 가지 관찰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진리입니다. 자, 1번 고성제는 12연기의 유전문에 대한 역관으로서 괴로움의 원인을 단계적으로 역추적하여 그 근본 원인이 무명임을 밝히는 관찰입니다. 예를 들면 늙고 죽는 괴로움이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고 태어나는 괴로움이 있는 것은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고 괴로움은 행동을 일으키기 때문에 업이 되어 괴롭게 만드는 것은 모두 무지한 무명 때문이라는 괴로움의 원인을 파헤쳐 아는 것입니다. 2번 집성제는 12연기의 유전문에 대한 순간으로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으로부터 오는 것을 밝히는 관찰로서 예를 들면 모든 집착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 지혜롭지 못하고 무지하고 무명하여 행위로 나타나서 번뇌식 또는 무명식을 일으켜서 결국 업식으로 인해 태어나는 생의 괴로움을 겪어야 하며 결국 늙고 죽는 고통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관찰해 나가는 것입니다. 3번 멸성제는 12연기의 환멸문에 대한 역관으로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을 역추적하여 그 방법이 근본적으로는 무명을 타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관찰입니다. 늙고 죽어야 하는 괴로운 노사를 없애려면 생이 없어야 하고 내지 무명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역순으로 세세생생 고정관념으로 일으켰던 12가지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도성제는 12연기의 환멸문에 대한 순관으로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방법은 근본적으로 지혜 수행을 통해 무명을 타파하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는 관찰인데요. 여기에서 지혜 수행이란 8정도를 말합니다. 8정도는 정견, 바른견에 정사유, 어떤 행동을 하기 직전에 바른 사유, 정어, 바른 말, 정업, 바른 행위, 바른 업, 정명, 바른 생활, 정정진, 바른 노력, 정념, 바른 생각, 바른 기억, 정정은 바른 삼매. 여기에서 바른 정의 바른 수행 방법이란 다름 아닌 중도행을 말합니다. 이제까지는 이거다 저거다 극단적으로 대처했지만 여기에서는 박지 않고 무지한 무명일지라도 중도의 견해, 즉 정견으로 대입시켜 관찰하는 수행을 말합니다. 이와 같이 12연기를 순서대로 중도관으로 전환을 시키는 수행으로 수승한 단계로서 규결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대략 12연기설에 대한 것은 거의 빠짐없이 정리가 된 것 같네요. 이 12연기설은 불교의 초기 경전에서는 석가모니께서 이룬 깨달음의 주된 내용으로 삼고 있을 정도입니다. 잡아함경 권 15에서는 석가모니뿐만 아니라 비바시부를 비롯하여 과거에 출연하셨던 여러 부처님들도 모두가 보리수 아래서 12연기를 역순으로 관찰해서 깨달음을 이루셨다고 설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순 두 관찰에서 부처님들이 깨달음을 이루는 데에는 먼저 역관에 의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불교의 인생관 사색은 현실 생사의 문제의 관찰로부터 시작하여 차츰 심화되고 있어 신이나
우주의 원리, 신화적 의로부터 설에 내려오는 권위주의적 종교와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특히 역과는 불교의 이러한 추리적 사색의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과는 깨달음의 내용에 입각해서 생사의 발생 과정을 밝혀주는 설명적 교설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바로 3계 윤회, 6도 윤회가 모두 12연기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중생세계는 고통을 참고 살아야 하는 땅이라고 해서 인고토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중생세계에서는 미혹하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되므로 고통이 따른다고 해서 혹, 업, 고의 세 가지 요소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이 12연기를 중생세계의 3요소인 혹, 업, 고와 연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중생이 미혹함으로 인하여 인연이 되는 것은 12연기 가운데 무명의 취가 미혹함으로 일어난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이 되는 원인으로서는 12연기 가운데서 행과 유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러한 인연과 원인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을 12연기 가운데 식, 명색, 유깁, 촉, 수, 생, 노사로 배치시키기도 한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부처님의 말씀을 보기로 하죠. 비구들이여 그대들에게 연기 및 연생법에 대해 설하리니 내 설법을 듣고 잘 생각하도록 하라. 연기란 무엇인가? 태어남에 의해 늙고 죽음이 있다. 이것은 나 열애가 이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던 간에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것은 상호 상존성이다. 열애는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아낸 것 뿐이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아내고 이것을 교시하고 이것을 선포하고 이것을 계시하고 밝히니 눈 있고 귀 있는 자는 보고 들어라 하는 것이다. 비구들이여 이와 같이 있는 그대로의 것, 허망하지 않는 것, 상의 상존성인 것, 이것을 연기라 하는 것이다. 잡암경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나 열애가 이 세상에 나오든 나오지 않던 간에 법으로서 정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최초의 연기는 어떻게 생성된 것일까 라는 의문이 일어나고 바로 이어서 그게 바로 조물주로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부처님 당시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고는 자재천, 즉 사천왕청, 도리천, 야마천, 도솔천, 화락천, 타와 자재천의 6개 중에 천 중에 하나를 자재천이라고 합니다. 자재천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 무언가의 제3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가? 또는 원인 없이 우연히 생기는 것인가? 란 외도의 질문에 대해 석종께서 고는 연생, 곧 집착이란 연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고 대답하신 것처럼 불교의 연기로는 어떤 사건이나 결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절대자에 의해서나 또 이유 없이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상호 인과관계나 힘에 의해서 생기는 것임을 밝힌 이론입니다. 또 어떤 결과 속에는 원인이 이미 들어 있으며 또 어떤 행동 뒤에는 결과가 이미 잉태되어 있다는 과중유인론이며 인중유가론, 이 말은 상의 상존하며 인, 원인인 동시에 과, 결과이고 과인 동시에 인인 것입니다. 이를테면 어떤 결과이든지 거기에는 원인이 반드시 있고 또 어떤 행동 뒤에는 거기에 걸맞는
결과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밝힌 이론입니다. 과중유인, 인중유과는 화중복, 복중화처럼 선후 관계에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시작과 끝에 치우치게 되면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떤 절대자에 의해 생기거나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곧 우리의 생각 속에 시작과 끝이라는 관념 또는 개념으로서 용어를 만들어낸 것일 뿐이란 말입니다. 그와 같이 불교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무시무종 사상이 중심입니다. 따라서 불교는 무시무종 사상에 근거하여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크게 의심하면 크게 깨닫는다라는 말은 머리로만 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의문을 갖는 것은 좋으나 머리로만 쪼개고 계산하려고 하면 의문, 이것도 아상입니다.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불필요한 번뇌, 즉 법상에 둘러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선 법을 알고자 한다면 철저히 나를 비우고 아공, 법을 받아들이는 법공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비로소 무한한 지혜가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 12연기를 총체적으로 모두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나마스테.